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전쟁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별도로 따로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회막을 돕는 일만 전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숫자로 불어났고 그들이 조직을 편성하여 질서 있게 행진을 하고 또 어느 장소에 머물러서 살아가면서 충분히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했는가? 우리가 민수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거든요.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수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성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행진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는데 이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은 민수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책임이 크고 무거운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즉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선택받은 백성이죠. 가문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오직 아론의 집안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면서 또 매우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선택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못된 불을 드린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거죠.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역할이 클수록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많을수록, 중요할수록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이 아론의 두 아들도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한 거죠. 문제는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한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4절 이하 본문에도 보면 레위 자손의 인구를 조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새해가 됐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해야지, 내가 맡은 일이니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겉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과 그저 하는 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겨우 그저 임무나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치는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각 자손별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인구 조사와 함께 그들이 해야 할 역할, 임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21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이 게르손 자손에도 림니 종족, 시므이 종족이 나오고 22절에 보니까 숫자를 조사해 보니 7,500명의 인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머물렀을 때 어디에 배치를 하느냐. 23절에 보니까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머무르게 되면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남서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과 성막 사이에는 누가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 자손들이 남서북 이렇게 자리를 잡고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막과 백성들 사이에는 레위 자손들이 진을 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2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천막을 치고 천막을 해체해서 천막 재료를 모아가지고 이동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각 자손들별로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고핫 자손의 경우에는 28절에 보니까 8,600명인데 그들의 역할은 성소를 맡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할 일은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자손별로 맡아야 할 역할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할 분담을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들을 그들이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장소인 성막을 다루는 레위 사람들이 함부로 하거나 또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할 분담도 분명하게 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경우에도 34절에 보니까 6,200명의 인구가 조사되었고 그들은 북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남쪽이죠. 무라리 자손은 북쪽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데 있어서 또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의 정도를 볼 때는 지금 고핫 자손의 경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고핫 자손이 바로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 있고 모세가 속해 있는 자손이죠. 이렇게 이 세 자손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맡은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한 이유는 이 성막을 다루는 일을 적당히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때는 적당히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그 일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시킬 때 모세 또는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파도 그렇고 레위 지파의 자손들도 그렇고 반드시 지휘관을 세워서 그 지휘관으로 하여금 그 지파나 자손들을 통솔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조직적인 것이죠. 24절에도 보면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셔서 누가 그 자손들을 통솔해야 될지를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고핫 자손의 경우에는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을 지휘관으로 세웠지만 이 레위 자손을 감독하고 통솔할 사람으로 아론의 아들을 임명을 합니다. 아론의 아들인 엘리아살로 하여금 레위인들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시죠. 이렇게 지휘관들을 각 자손들마다 세움으로써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중간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막무가내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바로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직분과 사명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직분과 사명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역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을 대충 적당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